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부활 가운데 영원토록 무한히 끊임없이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 2주 설교 말씀은 가장 좋은 희망에 대한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가장 좋은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희망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독서에서 베드로전서 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이 베드로 사도가 거의 유언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네로 황제 시대예요. 네로 황제 시절. 뭔가 이렇게 쎄하게 감이 오잖아요. 이미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란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이 믿는 이들의 고난에 대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난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어느 집에나 슬픔이 있고 어느 집에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생이건 간에 두려움이 있고 닥치는 환난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베드로 전서를 열심히 여러 번 읽으시면 어마어마한 희망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서신입니다. 희망의 편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야만 될 희망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인데 그 희망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베드로전서 1독서의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서부터 9절 사이인데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우리에게 상속시키실 그 유산,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썩지 않을 것, 더러워지지 않을 것, 시들어지며 낡아 없어지지 않을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지닌 상이 있어요.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다는데 그것은요,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결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을 유산이 뭐냐? 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완벽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우리 참 귀하고 귀한 그 사랑하는 이들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죽어서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100%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눈엔 다인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게 전부고 우리의 삶과 죽음은 아예 물방울 하나
탈싹 그 바다에서 떨어졌다 퐁당 튀는 것보다도 작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물려받을 복이 그 유산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씁니까? 원래 베드로는 뭐의 상징이냐면 배신의 상징이에요. 배신의 상징. 그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만약 예수님이 내가 만약 모른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벌이라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인하던 배신의 상징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가 다가오는데, 그런 핍박이 다가오는데, 죽을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예수를 내가 아는 사람이면 뭐 천벌을 받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으면서 다른 신자들에게까지도, 이 소아시아에 있는 신자들한테 이 로마에서부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그 변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편지를 쓰게 바뀌었느냐? 그거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데 살아나온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로 막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중간에 배신자가 또 생기지. 그리고 몰래 뭐 예수님의 시체를 뭐 훔쳐다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들 중에 순교까지 갈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진실을 고백하는 자가 있죠. 근데 실제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본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처럼 딱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 다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평안하냐고 두려워 말라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 공간의 어떤 벽이나 이런 물질적인 가로막음 이런 거에 아무 제약 없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1번을 나타났는데 한 번은 500명이 있는 자리에도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거리상 도대체 그렇게 혼자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비한 것들을 제자들은 체험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그 로마 그 경비원들은,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하나 잃어버리면 자기가 사형을 당합니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수를 이렇게 가두어뒀던, 예수의 시체를 묻어넣었던, 그래 아리마대 요셉의 묘 앞에 경비병을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제자들한테 시체 꺼내가라 이렇게 했다가는 본인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체를 내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돌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어른이 여러 명이 밀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아무 공간에 이런 담, 벽, 아무 제약 없이 나타나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고, 그 제약 없어요.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그냥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빨리 내가 갈릴리에 도착할 것이다 하고는 벌써 도착하셨어요. 그렇게 창으로 찔려서 죽고 온몸 두들겨 맞고 살이 너덜너덜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 흘린 사람이 그렇게 뭐 몇 시간 만에 회복될 수 있겠어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것도 깨달았고,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가리켰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희도 모두 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180도로 사람이 바뀐 겁니다. 배신의 아이콘에서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순교하는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나머지 11 제자들도 그래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는데 얼마나 처절하고 잔인하게들 돌아가셨는지 읽으면 눈물이 나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만 한 게 아니라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있는 12 사도들이 돌아가신 거 보면 칼에 잘려 죽었고요. 창에 찔려 죽었고 채찍에 맞아 죽었고 X자 십자가 있잖아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껍질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껍질을 벗기면서 죽어야 했고, 어떤 분은 그냥 높은 성탑 위에서 탑에서 그냥 던져버려 가지고 떨어져서 죽게끔 그런 고통을 받은 게 12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어땠냐?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 한 명만 남아 있었고 다 멀리 도망갔었어요. 멀리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순교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부활인데 신비한 육체, 너무나 놀라운 육체,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는 그런 영광의 육체를 가진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살고 죽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아예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 흔히 유튜브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얼마 동안 뭐 천국을 갔다 왔더니 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다고. 뭐 유명한 그 뭐 외과 의사 그 메리라는 여자의 간증도 있고, 뭐 물에 빠져서 30분 이상 물속에 잠겨 있다 살아나온 메리라는 그 외과 의사 간증도 있고, 또 알렉산더라는 저 하버드 대학교 그 이 뇌신경 전문의 그분도 일주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와서 아주 착실한 신자로 바뀌었잖아요.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신비한 그 삶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가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 뭐 연구 논문도 200편이 넘는 그분까지도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와 보니까 야, 이건 천국이 진짜 있구나. 뭐 뇌사 상태로.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들이 느낀 거는 사도 바오로가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썩을 몸으로 묻혀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천한 것으로 묻혀서 귀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비참한 것으로 묻혀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묻혀서 강건한 것으로 다시 살 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나는 된다는 믿음이 온 겁니다. 세상에요,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그 축복, 영원히 산다는 그것도 완전한 행복 속에, 완전한 행복 속에 영원히 산다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뒷구절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한 구원, 완벽한 행복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 뭐 1000년도 아니에요. 뭐 1억 년도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에 구약의 그 예언자들, 그 많은 예언자들이요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건데, 그게 예언자들이 받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구절에 이렇게 써 있으며,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많은 종교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막 고행하고 금욕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냥 막 몇십 년씩은 뭐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깨달으면 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느니 뭐 유레카 알았도다 뭐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그 진리가 그냥 확 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상의 진리가 있어요? 그 이상의 축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완전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먹히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완벽한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이거 이상의 진리는 참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신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찾으려 해도 못 찾고 목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배달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완벽한 진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것이 살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신자입니다. 그 부활 신앙, 영원한 생명의 그 신앙 없으면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신자라는 말은 그래서 영생을 얻고 세상 삶이 끝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얻고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자라는 것은 또 뭐냐? 하늘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늘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부족한 이 세상 나라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 사이에 으쓱거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걸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배설물, 분토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의 최고의 귀족의 최고의 그 삶의 그 금수저 가문에서 최고로 잘 자란 사람이지만 그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활을, 그 놀랄만한 축복을 가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사도처럼 그렇게 순교하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러 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진정 가진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활할 사람이라면 예수를 전하러 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물론 사도 요한 한 명 순교 안 하고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서 있던 남자예요. 근데 사실은 펄펄 끓는 기름 속에 확 던져졌는데 그것도 순교죠. 거기서 살아나와 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분만 자연적으로 나이 들 때까지 살다 돌아가셨고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게 이 12제자들이 예배만 드리다가 기도만 하다가 순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잡혀서 순교한 거예요. 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는 거 예배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모들이요, 자식들한테 집요하게
집요하게 신앙을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자식들한테 집요하게 신앙은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좋은 대학교 가라고는 아주 집요하게 그냥 어릴 때 무슨 스펙을 쌓아야 되고 어디 가서 상을 타고 이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아주 계획적으로 해요. 아주 집요해요. 또 좋은 직장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집요해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그런 것보다 훨씬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은 것, 거기에는 집요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손해예요. 사실 자식에게 가장 큰 교육,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 늙어서 없어져도 하나님하고 손잡고 축복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당신 대학은 그렇게 집요하게 가게끔 하면서 왜 더 중요한 구원은 집요하게 못하냐고. 그렇잖아요. 정말 남을 위해서 집요하게 구원은 전해야 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타이타닉 배가 침몰할 때요. 침몰할 때 이분은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그 배에 탔다가. 그런데 물속에서 표류하는 청년을 발견했어요. 배에서 내려와서. 그 파편을 잡고 막 파도가 치는 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냐? 그러니까 청년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에 예수 믿어라. 2번이나 그랬대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좀 더 오래 살면서 여유를 가지고 빨리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구명조끼를 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존 하퍼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구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요,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그거 예수님처럼 나도 이긴다. 내가 죽는 순간은 바로 생명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 믿음이고요. 병이 다가온다? 나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마련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고통이 다가온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것이다 할 때 나는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련해 주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대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페리시 되지 않고 스포일 되지 않고 페이드 되지 않을 그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너도 그것을 얻을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너도 그것을 얻을 수 있어. 근데 2번째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사실 전도가 최고의 사랑 실천이에요. 전도 이상 큰 사랑의 실천은 없어요. 영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삶에서 또 삶에 필요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스트라우스 부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이다라는 부인과 그 다음에 그 이시도르라는 남편인데 이들은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타이타닉 그 배를 탔어요. 최고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어서 이 큰 배가 이렇게 이제 빙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죽어가고 빠지고 할 때 왜 구명보트 있잖아요. 구명보트 8번 구명보트가 와서 그들 이제 1등석 손님이고 하니까 그 부인 그 아이다한테 이 구명보트 타시라고. 그다음에 남편 이시도로에게 이 구명보트 타시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살 만큼 살았어. 67세예요.
이 부분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그 구명보트 타면. 근데 엄청난 부를 쌓고 있어요. 뉴욕에 메시 그 백화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녀도 있어요. 같이 여행 중에. 근데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들과 여자들 먼저 태워라. 난 타지 않겠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갈 텐데 그들 먼저 태워라 하고 뒤로 쫙 빠졌어요. 안 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부인 아이다 보고는 빨리 이 보트를 타라. 그래서 강제로 그 일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다를 2번이나 그 보트에 실었는데 그때마다 나와서 남편 옆에 서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죽 그 모피 코트 옛날에 얼마나 비쌌어요. 그걸 자기 하녀에게 주면서 이거 왜 또 더 이상 이제 줄 수가 없구나. 앞으로 나도 이게 필요 없게 됐어. 너 빨리 구명보트 타라. 그러고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오랫동안을 함께 살아왔어요. 오랫동안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서 손을 잡는 거예요. Where you go, I go.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아이고 같이 가 이거죠. 그 얼마나 그 담대하고 정말 그 이분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고 그 부와 명예와 행복한 앞날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부는 그 타이타닉호에 있으면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그러고 가라앉아 죽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그 브롱스 거기에 이분들의 그 기념비가 있고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 그래요. 큰 물도 그들의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바다도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아가서 있죠. 그 솔로몬의 송 오브 솔로몬의 그 아가서의 그 8장 7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게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었고 바다도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 그래요. 이분들은 이웃도 사랑했고 자기 가족도 살아가면서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부활을 가진 신자들이라면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열매들이 새에게 먹힐 때 쪼여 먹힐 때 죽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또 그 씨가 이렇게 일어나듯이요. 새한테 먹히고 나면 생명이 일어나듯이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는 삶, 희생하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하는 삶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